네,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호세아서 제14장 말씀은 호세아서의 결론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저희들에게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고발은 이 나라가, 나라는 땅이 아니죠, 백성이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나를 떠나 음란하였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호세아를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결혼 생활에 이 안주함을 포기하고 안정을 포기하고 다시 음란의 굴로 돌아갔던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보통 돌아오라는 말을 할 때에는 방향을 이야기하죠.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고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방향이 동으로 가다가 서로 가는, 그리고 북으로 가다 남으로 가는 실제적인 방향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라는 말을 보통 슈바를 쓰는데요, 슈바를 쓸 때에는 대부분의 방향성을 어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으로 가다가 야 수원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용한 호세아서 14장에 돌아오라, 슈바에 따르는 그러한 방향성은 어디까지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돌아오라.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 인생을, 나의 삶을 살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방향성을 바꾸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여호와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호와의 거룩함까지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거룩과 이 죄로 인한 불결함에 거리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취해졌습니다. 더러워졌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빠져 있어서 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당면한 문제가 우리의 어떤 억누르는 짐 마냥 그것 해결하려고 아버지 좀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건져주세요 라고 바라만 보는 정도에서 멈추는데, 아니요, 그런 곳에서 죄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아버지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곳까지,
그곳까지 돌아오라 하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오라 하고 만문을 활짝 열고, 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에게 그 넓으신 품을 오늘 본문에서는 고아가 받은 긍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고아는 보통 orphan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fatherless를 써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없는 존재가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이 컬컬한 정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실 창조주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누리지 못하면 바보죠. 제가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생을 조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이제 살만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유일한 낙이 뭐냐면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트로트 요즘 무슨 누구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콘서트 가는 거예요. 물론 그랬겠습니까마는 표현으로는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그 콘서트 하는 자리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해결이 돼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콘서트 가고 싶은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그냥 가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하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맴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게 볼까요? 바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는 콘서트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품으로 돌아오라. 티켓을 줬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다 그 티켓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시의 이 숨쉬는 꼬르륵 가는데 물 위에 올라와서 한 방울 숨쉬는, 한 모금 숨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건진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을 조금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가야 될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뭘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축복 누리느라 아버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신 축복 만끽하느라 아버지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즐기느라 내 인생이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범죄요, 이것이 우리의 흉악한 음란이었습니다. 영적 음란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신랑 바라보며 신랑의 품에 안기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쁨을 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지만 기도할 때에 이 confession이라는 그 고백이라는 confession 속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그 긍휼이라는 말이 compassion이거든요. compassion이 이루어진다고 이 컴패션을 바라보고 컨페션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설교할 때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죠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절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이 훌륭한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입술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바로 이러한 죄인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고 갈 이 모든 고백, 이 아침에 자백, 우리의 회개,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의 품이 남의 품이 아니라 내가 안길 우리 아버지의 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과 동행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쉽습니까?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쉽죠. 믿음은 참 쉽습니다. 믿음은 복잡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이 교회 질서 안에서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하여 놓았으나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 수송아지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보통 화목제와 또 속죄제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특별히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수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뭐 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고비에서 정말 제사장이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로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수송아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절차에 따른 수송아지,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이러한 절차와 형식과 이러한 이 모습이 아니라,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입술의 찬양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제대로 말 못하지 못하고 옹알옹알해도 바라보며 부르는 그 눈빛에서 우리는 분명히 듣잖아요. 아빠, 엄마 분명히 듣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고 감추어진 우리의 양심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소유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다 드러난 존재예요. 뭐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위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1년이며 10년이며 30년을 해도 아버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제사, 우리 입술의 찬양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찬양, 영광, 아버지 앞에 멈출 수 없는 찬송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도 추워졌습니다. 움츠러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예배도 더 이제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움츠러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우리가 오히려 가슴을 펴고 입술을 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배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까지 도달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 아침에 귀한 다짐과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말씀과 기도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의 백성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어떠한 삶이 어떻게 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살아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했다 착각했지만 아니요,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고민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돌아오라. 방향성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 있거든 멀어져 있거든 방황하고 있거든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거든 아버지 품, 따뜻한 생명의 품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호세아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성령 남은 자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요엘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돌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머뭇거리고 힘이 없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의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돌아오라 하신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르시는 자리까지 돌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용서받으며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이 하루를 가득 차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